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보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주의 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종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허물들을 참회합니다. 교만, 아지, 미움, 믿지 못한 것들, 정력, 음란, 거짓들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본의 능력이 다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옵시며, 오늘 예배하는 종들이 입을 열어 회개할 때마다 영혼의 깨끗함을 경험하여 주를 뵙고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는 사귐 있는 예배, 영혼력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제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배움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동, 또한 주님을 배움으로 영혼이 힘을 얻고 몸의 고통과 병이 고침받고 마음이 평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을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어디에 세우지요? 등대? 동네에서 제일 낮은 곳에 세우지요? 그런가요? 등대를 낮은 곳에 세우지요? 등대는 낮은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세우면 배들이 등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봅니다. 배들이 잘 보도록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보통 등대를 세웁니다. 모든 배들이 가까운 데 있던 멀리 있던 날이 좋던 흐리던 모든 배들이 등대를 보고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는 높은 곳에 세웁니다. 등대를 아낀다고 꺼두나요? 아이고 비싼 거 아까워 하고 꺼두나요? 모셔만 놓고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는 켜둡니다. 등대 기름 아낀다고 껐다 켰다 하나요? 날씨 좋은 날은 꺼두고 밤에만 켜고 기름 아낀다고 등대를 껐다 켰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는 항상 켜둡니다. 등대의 빛이 배에는 생명과 같습니다. 태풍이 칠 때 등대의 불이 꺼져 있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일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등대의 불이 꺼져 있으면 배는 항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를 위해서 등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등대는 항상 켜두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의 17, 16절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은 뭐다? 복음이다. 등불은 항상 켜는 것처럼 복음은 항상 전파되어야만 등대의 빛을 보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 안전을 얻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뭘 얻는다? 안전함과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1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숨기거나 덮으면
마치 등불을 등경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는 것과 똑같아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바로 빛이 항상 등불을 켜두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항상 전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빛을 통하여 안전함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7절의 말씀에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난다라고 폭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하든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았든 모든 행실은 장차 때가 되면 또 이 세상이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드러낸 모든 것들은 알려지고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숨긴 사람들도 그들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련돼서 어떤 행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 때가 되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입니다. 제가 오늘 왜 한 절 한 절을 소개하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봐야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소개를 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이 말은 내가 전한 이야기를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서 들으냐 하면 이 말을 들어서 무언가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지만 내 말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뭐하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내 말을 통하여 있는 자, 받는 자가 생길 것이지만 내 말을 무시하는 자는, 내 말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빼앗기는 삶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뭐하라? 주의하여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밭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길가처럼 반질반질한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누가 마귀가 와서 그 있는 말씀 모아서 간다? 빼앗아 간다. 다 비슷한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빼앗긴다. 사탄이 빼앗아 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든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17절에 그 절에 뒤에 나오는 18절에 그 의미로 볼 때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있는 자는 받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다른 일에만 관심을 둘 때에
개인이든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나마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되고 또한 받기가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으면 받겠지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부끄럽거나 숨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빼앗기는 삶이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빼앗기는 삶을 살지 받는 삶을 살지 잘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남다르게 노력을 했겠지요. 여러분이 남다르게 수고를 했겠지요. 또 여러분이 남다르게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남다르게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 신념, 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남다른 헌신, 남다른 노력,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비록 수고했으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다. 수고할 수 있는 마음, 수고할 수 있는 환경,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고백한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건강이 주어졌다면 체질이 좋아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아껴서 모은 거지. 내가 그때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물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목숨 하나님이 안개처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한순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 몸이 한번 아프면 그 물질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이 큰 문제 하나 일으키면 그 물질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다가 사고 한번 나면 그 물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질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한 건 맞아요.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주, 은사가 있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고 닦아 노력해서 얻은 재주, 은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재주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참 실력이 좋아. 우리 그이가 실력이 참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을 얻기 위하여 정말 수십 년을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마음, 또 노력할 때 좋은 결실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력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생긴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 교회가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아도, 자랑할 게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저것이 있어서 든든해, 저것이 있어도 나는 안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일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런 거지요. 어떤 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좀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는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는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동생들이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주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 외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본문 속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내 가족 같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인가,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빼앗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면 받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주일날 교회만 한 번 하면 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빼앗길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크게 3가지로 전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강한 전도입니다. 요즘에는 입을 열어 하는 전도도 많이 있지만 피켓 전도도 많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되게 사세요. 이렇게 피켓 전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지요. 또한 중보기도도 입을 열어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입을 열어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 영혼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이 입을 열어 간구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 손자 손녀들 이 어려운 때 다 예수 생명 얻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집안에도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있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라는 전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소중합니다. 두 번째, 몸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으로 하는 전도 중에 순종 전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도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럴 때 뭐 하라고요? 이럴 때에 행실로, 아내가 행실로 몸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난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타박하거나 구박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몸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전도를 통하여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몸전도, 순종전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참지 않아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손해보는 것 못 참아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순종 전도는 어쩌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너 그러면 평생 남편한테 휘둘려. 너 그렇게 할 말 안 하고 살아가면 평생 사람이 너를 바보 취급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 안 될 때는 행함으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순종함으로 몸으로 전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맨날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이구나. 저 사람은 내 안에 없는 게 있구나. 그 몸 전도, 순종 전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몸 전도도 있습니다. 몸 전도가 어쩌면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해야 할 전도인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순종은 전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전도일 수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믿음 약하거나 믿음 없는 남편이 전도할 수 있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남편이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빛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 전도지요. 선교헌금이나 전도헌금이나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을 통하여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건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지요.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물질로 선교에 헌금을 드렸기에 그 물질이 흘러 이 나라, 정말 극동이라고 하는 머나먼 땅, 우리 땅까지 흘러 들어온 거지요.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는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몸으로 순종하며 전하고 있고, 때로는 선교헌금으로, 때로는 전도를 위하여 물질을 드림으로, 선교사를 지원함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감추거나 부끄러워 여기지 않냐. 오늘날 시대에 교회 다니는 얘기를 잘 못하죠. 왜? 욕을 하도 먹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일단은 깔고 넘어갑니다. 시대가, 악한 마귀가 자꾸 교회 다니는 걸 숨기게 하고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나를 숨기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숨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감추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꽁꽁 묶어서 복음을 다른 데 밖에도 빛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받는 것이 생깁니다. 저는 짧은 목회지만 경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회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안 하면 좋지요? 새벽마다 전도 안 하면 편하지요? 추운 날씨에 받는 사람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인사하며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를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많아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받던, 사랑을 받던, 기쁨을 받던, 지혜를 받던, 좋은 만남을 받던, 기도응답을 받던, 복을 받던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것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입으로 전하든, 순종으로 전하든, 물질로 전하든 복음을 전하라. 그리할 때에, 요즘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종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욱 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받는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정도 받아야 삽니다. 목회도 있는 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받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들도 받아 살게 하시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전하든 물질로 전하든 몸으로 순종으로 전하든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삶을 살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입을 열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입으로 삼키던 마음으로 입을 열어 삼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입으로, 몸으로, 순종으로, 물질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넉넉하게 승리하며 또한 넉넉하게 받아 더 베풀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 하늘로부터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문제 1, 2, 3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금을 올려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헌금이 11조가 꼭 복임을 경험하여 자자손손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아픈 몸,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교우들도 다 만져 치료하여 주옵시며 아픈 건 몸이 다 낫는 생명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형제자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며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목자들 그 믿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목장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조용근 권사님, 차숙자 권사님, 고미자 성도 은유리와 샘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직분정신 예배 및 부흥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헌신으로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꼭 틈을 탑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직분자들 많이 충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 드리며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모입니다. 여러분 신방 목장별로 시작합니다. 2월 16일부터 저녁 7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목장별로 함께 신방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유념하셔서 2월 16일부터 목요일 저녁 7시 소예배실입니다. 혹여나 좀 일정이나 날짜가 조절할 분들은 가능합니다.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가능하니까 원칙은 목요일날 저녁 7시 소예배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목장 신방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리 공지한 것은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영적인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절기가 다가왔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사순절기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절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유은선 집사님이 발목이 골절돼서 뼈가 좀 골절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수술을 예정을 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출가한 자녀들 위해 병원에 입원해 중인 교우들 출탄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휴석자 위에 오늘도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